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라인, 셋의 족보입니다. 그중 에녹의 승천 사건은 죽음의 사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영생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인 예수를 믿는 일이 이 족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 하나님의 라인, 여자 후손의 라인을 시작하는 족보에 또다시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인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은 인간들에게 철회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철회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것을 외부의 방해로 철회하셔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당신께서 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의 약속을 택한 무리 속에서 지켜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저주받을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의해 택해지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나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복의 선언이 창세기 9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 세상에서 선택받아 건져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창세기 1장의 그 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까 그 세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이 선택하신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복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복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의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의 축복을 훔친 것입니다. 그것은 장자들의 총회, 즉 교회를 상징하는 장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은 영적인 의미의 장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모두 포함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로 이어진 장자의 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곡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그 곡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은 죽어 마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장자들인 너희에게 축복해준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구약에서 아버지들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구속사를 담은 족보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장자인 우리를 축복하신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족보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당신이 어떠한 관계인지 정확한 관계 규명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나 천지창조의 목적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자식들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부자지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